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심한 논쟁,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 공의회 판결,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15장, 충돌, 논쟁, 이 가장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밑에 있는 이 종교적 신념의 부딪힘입니다. 진리는 그 사람 안에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깨뜨리는 것이에요. 정말 진리가 아니라면 이 종교 분쟁, 이데올로기 전쟁,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4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냐? 분쟁,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앙의 질문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가장 베이스예요. 신앙에 대한 응답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인생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와 문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내 물음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관여한 모든 일에 대답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는 전제.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본 길이 막혔을 때 주저앉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못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막힌 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무엇보다 막힌 길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보이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주저앉았을 때, 쉬어갈 때, 나를 돌아볼 때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분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아주 격렬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예요. 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는가? 온 좌중을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그러면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주장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온 무리를 잠잠케 했던 간략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잠잠케 조용히 하게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경험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개념이 내 삶의 체험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그건 능력이고 확신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의 말을 방언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이게 너무도 분명한 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는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에 가기 전에 환상 중에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비몽사몽간에 이게 잘못 들었는지 좋은 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성령의 일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라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지 않는 그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자기의 바운더리, 경험의 전통의 바운더리 깨고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이 성령의 체험이 자신에게 동일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 강력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체험으로 나타날 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령 체험하라면 누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 말씀으로 그게 어느 구절에 있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문맥이라는 체험과 말씀을 연결지어 주면 이 자녀는 체험에 묶이지 않고 말씀으로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강력한 힘, 예, 체험의 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 무리를 잠잠케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예, 베드로가 말한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많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론을 다 들어주었어요. 충분히 얘기하도록 들어주었습니다. 몰라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논쟁을 다 들어준 이 들어주는 힘, 이게 그 사람들을 잠잠케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사도 베드로의 평소 이미지는 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급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또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버럭하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성급하고 이 버럭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여주시죠. 그것도 너무 참 놀라워요. 이 참을성 없고 성질대로 즉각적이고 하던 사람. 화끈한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화끈하면 뒤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화끈한데 뒤끝도 길어요. 딱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랬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고기를 3번씩이나 이렇게 구워주면서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민망한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이 있는 이 뒤끝, 미안함, 죄책감 이걸 싹 걷어내 주시는 예수님 참 저희가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들어주는 힘, 이 포용하는 힘, 기다리는 힘, 베드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진리가 경험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인내의 한계, 이 포용의 한계, 이 도량의 한계를 넘어선 이 사람의 성정, 본성을 넘어선 이 포용력과 인내력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경험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생겨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물론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나 주장이 있으면 바르게 시정을 해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뚝 잘라먹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옳은 일도 우격다짐이 되더라고요. 옳은 말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면 이게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틀린 주장이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력, 포용력, 그리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지도력.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바른 말도 성급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본성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수많은 논쟁을,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생각이 깊으시구나. 나한테 그렇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할 때 그 환상으로 임하시고 나의 바운더리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 내가 싫다고 2번, 3번이나 거절했는데 나의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계 넘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계 넘어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허용 한계는 우리의 허용 한계 바깥에 있지만 우리의 허용 한계 바깥에는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구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깥, 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깥, 그 상황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한계를 넓혀주시라고 세우시는 거구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맞았을 때, 당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를 넓혀주고 안전지대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그러면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환상,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성령의 인치심, 그걸 경험하면서 감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생각이 깊구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 한마디, 온 무리가 조용해졌다. 그 안에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났던,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났던 온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빅픽처를, 큰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귀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죠. 이제 1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증언이 그냥 딱 한 줄 나옵니다. 이 한 줄의 증언은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수없이 기록된 것을 압축해서 놓은 것이 13장, 14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한 줄로 표현하고 말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더 많은 문장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상황 분별력 같아요. 바울이 오늘 이제 이름도 보통 13장, 14장에는 서교 바울, 이 엘루마라는 무당, 하나님을 빙자한 무당,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정답처럼 얘기해 주는 게 무당이에요.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그리고 그런 방법을 쓰시는가를 알려주는 거. 이게 신앙의 전수죠. 바울과 바나바로 보통 표현이 됐어요. 13장, 14장. 지금은요, 유일하게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되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안심이 되고 검증이 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누구나 아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초창기 멤버이며 큰 부동산 집 다 팔고 헌금하고 선교지로 갔던 아주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바나바가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을 이해했어요. 상황을 이해하고 역할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자신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신칭의를 주창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한 줄로 있고 그 주도권도 오히려 바나바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때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봐요. 우리가 참 어렵지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을 때를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서 후회가 생기고 실수를 하고 아쉽기도 하고 주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늘 또 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토스를 했고 오히려 성경은 바나바보다 더 공신력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결정적으로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예루살렘 공의원들에게 그냥 딱 맡겨놔요.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분별해내서 그 일을 하는
바울을 봐요. 예, 상황은 늘 변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갑인 사람도 없고 항상 을인 사람도 없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항상 을이다 그러면 역기능인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나 항상 갑이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황과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분입니다. 동일하신 속성, 동일하신 성품, 동일하신 그래서 영광. 근데 그분이 동일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상황에 따라 역할을 맞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이 신의 자기 역할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 사실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들을 내어주는 그 슬픔을 참는 것. 예,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역할은 그 슬픔을 참는 것, 내색하지 않는 것. 성경에 그 표정 없습니다. 그 글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견하지 않았던 것,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 예, 이게 자기 신분, 자기 직분, 자기 자신, 이 중요한 사람은요, 이 역할 변화 잘 못합니다. 상황,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할 때 분별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식이라는 것은 잘 알죠. 예, 이 부모 자식 간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맡긴 자, 이 위임하신 하나님과의 이 삼각관계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신이라는 이 세 가지 구도에서 본인을 설명해내고 요구해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고려할 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육자입니다. 양육자가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자녀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 때로는 여러분 빛나는 역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싫은 역할, 악역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마칩니다. 한 줄로 된 것. 그리고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큰 종교회의를 주관할 만한, 그리고 공의의 판결을 할 만한 인격과 또 신앙을 갖춘 넉넉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갈릴리의 그 형, 예수 그리스도, 이 목수의 동생, 그러니까 목수였죠. 블루칼라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도 인격과 도량과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평범한 유대인처럼 유대교의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이 미쳤다고 그러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형이 굉장히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유명해지니까 형,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시골에 묻혀 있을 게 아니고, 약간은 이 비아냥거리는 이 동생의 모습도 있었죠. 근데 전혀 이 예상치 못한 자가 오늘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 종교 재판의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이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부활의 생명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부활을 365일 중에 365일을 강조해야 됩니다. 부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까지, 이 부활의 생명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십자가 프레임에서 부활의 프레임으로 넘어옵니다. 십자가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로 향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십자가 부활이 똑같이 우리 안에 강조되어야 되는데, 사탄은요 아주 교묘해요. 귀중한 것들을 다 이단으로 만듭니다. 구원론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론에 이단이 있어요. 재림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재림파 이단을 만들어요. 또 십자가 부활 너무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몰두해서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 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는 이 야고보의 경험, 간증,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요. Never be the same.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꿰어지면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열심히 구약을 꿰어 맞추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제사를 나타낼 때, 구약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근데 십자가로만 꿰어 맞추면 안 돼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구약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 사람,
생각지 못한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될 걸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가끔 어떨 때 낙심이 되냐면 이 자기 안에 내적 치유의 깊은 대상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이 사실은 돼요. 또 하나, 체험에 깊이 빠져서 이 신앙적 체험을 붙들고 사는 이 샤먼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변화될까 솔직히 고민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바르고 착하게 사는 믿지 않는 도덕주의자들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 고민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았지만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도 변화될 수 있다. 세상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 소망을 가지라. 사람 포기하지 마라. 쉽게 사람을 단정하지 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의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소망 없는 사람다. 나처럼 가망성 없는 사람을 만나주셨다. 누구라도 만나주실 수 있는 복음은 누구라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이걸 발견합니다. 이제 야고보의 그 판결 근거와 판결문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첫 번째 근거로 삼은 것이 14절인데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을 판결의 첫 번째 근거로 채택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해요. 시몬을 통해 말했다. 시몬 베드로의 간증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체험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것이 첫 번째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첫 번째는 우리는 체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채택의 근거에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채택의 근거까지 갑니다.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경험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기준은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결론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을 판결을 내렸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이 결정의 논리, 기준, 다수결이 아닌 걸 봅니다. 다수결로 했다면 이 복음보다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결로는 오늘 이신칭의 교리가 첫 번째 종교 재판에서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다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절대 군주의 왕정,
신정 정치를 나타내려고 왕을 세웠지만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왕정과 제국주의를 피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치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수가 하는 일이 꼭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을 수 있다. 소수이지만 맞을 수 있다. 약자이지만 여러분 옳을 수 있고 약자라고 무조건 돕는 것은 또한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신앙이란 무엇이냐? 공동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이 덕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이 돼요. 마찬가지로 침묵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기와 목적이에요. 우리 가끔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법을 바꿀 때, 공동의 법을 바꿀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자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 네, 그때 우리는 침묵도 논쟁도 다 독이 되어 갑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논쟁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복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평탄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반대 이론이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말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교조주의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교리로 사람을 눌러놓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정치체제로 변환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부모가 경험한 선험적 경험, 이 옳은 경험, 대가를 지불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그 경험, 아직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무조건 들어.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참 저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침묵합니다. 말이 없어지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외를 의미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평안한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아요. 소외는 분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질서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과정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질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임하는가? 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과정이 있어요. 질서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것인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혼란이 먼저 와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할례와의 충돌. 할례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예, 명령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고 경험이에요. 2000년의 경험은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면서 6월절 음식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을 보면 예,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사람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6월절을 참여하려면 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6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이든 종이든. 이 사람들에게는요. 6월절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경험을 위해서 할례는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딪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순히 믿는 사람도 감사한데요. 거칠게 자기 기준을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 혼란이 오늘 논쟁이 되고 분쟁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혼돈과 분쟁은 한 쌍이에요. 그 다음은요, 무너짐과 혼돈, 케이오스가 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혼란이 오고요, 자기 기준이 박살이 나요. 분쟁의 과정을 지나서 내 기준이 틀렸구나 무너져요. 그럴 때 사람은요, 옛 질서 완전히 박살나서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백지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삶의 분별력을 배우면서 이제 케이오스 상태, 혼란의 상태, 혼돈의 상태, 옛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맞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이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고 율법이었어요. 그것이 충분히 옳지 않고 틀렸다라는 것이 본인 안에 수용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 이런 거야, 요거야, 정답을 얘기해 주죠. 틀리면 또 얘기해 주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그 가치관, 그거를 파악해서 교정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요,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신학에 대해 전통해야 됩니다. 또한 양육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상담가여야 돼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리고 사람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통찰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가진 자가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죠.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질서를 바꿀 만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 절대 기준, 성경, 절대 기준, 성경, 예,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체험된 절대 기준은 강력해요. 그러나 체험되지 않은 성경도
여러분 절대 기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긴가민가 자기한테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체험은 여러분 100년을 못 넘어갑니다. 아니 체험도 조금 지나가면 그냥 그런 거예요. 시들한 거예요. 그냥 기억의 한 단면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두고두고 계속적으로 시대를 넘어서 강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 안에 진리,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있고 또 나를 통해 내가 생명을 나타내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한계 안에 갇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고 말이 없고 또 침묵이 있다. 이 잠재잠복된 아우성 결국 언젠가는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 가시죠.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반드시 임합니다. 혼란, 혼돈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 신앙의 질문,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정, 또 삶의 여러 가지 질문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네,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네. 이게 이제 이 유교 문화에서 생긴 이 수치 문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한 사람 안에 세 문화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해요. 입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주여. 근데 머릿속에는 이 공자가 삽니다. 예, 이 유교 사상 이 머릿속에 있어요. 장유유서 뭐 그런 거. 근데 이 마음속에는요 삼신할머니가 살아요. 이 샤먼족.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참이 어떨 때 보면 세 존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 가운데 있는 그것을 고쳐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려면 들어주고 인내해야 된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다 자르면 정돈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딸려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휴, 목사님 대답 못할까 봐 질문 안 하는 건데 모르셨구나. 예, 여러분 목사가 대답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 못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2000년의 갈등과 논쟁이에요. 사실은. 이 수많은 유태인들 2000년 동안 살았던 유태인들에 대한 유태인들의 질문입니다. 유태인들이 했던 이 신앙의 질문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결론을 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응답하실까 봐 저희가 묻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말씀하시면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냥 귀를 닫고 묻지 않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답이 있으십니다.
오늘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답이 있으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념 체계까지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진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은 이제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이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데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근거를 제시으로 판결을 딱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참 이상한 단어를 기록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과 또 함께 나온 백성들이 써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사람들이 볼 때는 잡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출애굽했던 이 잡족들, 이방인들 정말 멸시와 천대를 당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출애굽의 대상자에 껴 있어요. 잡족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판결문이 그러니 이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결론 빵빵빵. 할례 율법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20절, 21절 네 가지 이 사항을 하나 만듭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예, 더러운 것, 예, 먹지 말라. 또 우상의 신전에 행했던 그 음행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피도 그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피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피는 생명이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피,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이 일을 보면서 마음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당부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조항, 이 예외 조항, 이 덕을 세우는 조항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힘껏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일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사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